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우리 31편 우리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구나.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를 전진하며 도망 다니던 시기에 다윗의 시들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몇몇 기절들은 그가 마온 땅의 광야에 있는 그일라로 도망했던 사건과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23절 1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때 사울이 그곳으로 추격해 왔고 그는 다시 십광야로 피신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31편이 그 당시에 쓰여졌는지 혹은 그 이후에 쓰여졌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두려울 때, 그때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죽을 고통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자기를 삼킬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피난처가 다윗에게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피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피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1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문제 만나고 고통당할 때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그 순간에만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렇게 매번 치렀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시험을. 그런데 여러분, 공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이번에 한번 내가 시험을 잘 쳐버리라. 그런 도전 정신이 막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시험입니다. 날마다 도전이고요.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묻고 따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혼의 삶도 피난처가 준비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원히 피할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 땅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굳건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성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피난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서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십시오. 그죠? 또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성이십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주님께 피할 수 있고요. 피할 수 있는 바위라고 고백하고요. 구원의 요새라고 고백하고요.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고통도 고난도 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까? 10중 8구 고통당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주님께 회개하고요. 고통당할 때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통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003년에 출간한 지선아 사랑이라는 그 저자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서 재직 중인데, 여러분 2003년에 그 지선아 그분이 대충 스토리를 다 아시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같이 사고가 나서 이제 불이 붙고 그래서 화상을 입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자매였는데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그냥 끔찍한 화상으로 인해서 거의 생명이 보존되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지선 자매가 이제 일본에 한국에서 뭐 수십 차례 계속해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재생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겨내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지난 4월 달에 책을 내서 제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런 책을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2003년도의 사고죠.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고를 툭툭 털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고는요, 그냥 내가 다리 하나 다친 게 아니에요. 온몸을, 나의 얼굴 자체를, 온몸과 얼굴 자체를 다 변화시킨 그런 끔찍한, 정말 죽을 만큼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고를 툭툭 털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끔찍한 사고가 어떻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지선 씨는 고통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어디로 가요?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바위가 아니에요. 주님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새는 어떤 요새입니까? 주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 우리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고통 중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 그가 주님께로 갔다는 그 사실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두려운 것이죠. 금식 5일을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식 5일을 했는데 힘이 팔팔 솟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면서 육적인 상태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해서, 절망해서 침대 위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금식 5일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며 엎드려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때 그냥 내 심령에서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금식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고통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오직 주의 이름만 되뇌이고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만큼 역사하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분명한 역사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설교자나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바쁘고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다윗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다윗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믿음입니까? 어설프게 믿지 않고 정말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동일 때도 그랬습니다. 왕일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 장군이었을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변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견고하게 피난처로 믿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역사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하셨나이다. 5절에서 세모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5절에 세번역으로 읽으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시편 31편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숨을 수 있는 바위입니다. 나는 요새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조식충, 그 다음에 사조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활조식충, 사조충식. 살았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이런 뜻인데요.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 다. 그러나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생명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생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요, 생명이 있냐 없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싱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그러나 생명이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해빙이에요, 해빙.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나싱. 그러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절대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생명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생명은 30배, 60배, 100배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중요시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다윗은요,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영웅을 만드시고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왕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죠?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빈정거릴 수 있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수요일날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쫓겨서 이제 굴 속에 갇혀져 갖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감옥 가운데, 인생의 감옥 같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증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엄청난 믿음으로 산 사람, 다윗이었다, 바울이었다. 그 증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렇죠? 완전히 육신과 영혼이 다 그렇게 쇠하여질 정도로 그의 삶은, 그의 지금 상태는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14절의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뭐요? 여호와, 그러하여도 정말 내 뼈가 쇠하여지고 내 영혼과 육신이 그냥 다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14절 뭐라고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속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뼈가 쇠하여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왔는지, 그런 고통이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 두렵고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뤄가실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나는 바라봅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 피난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분명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피난처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왕같이, 그가 영웅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인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31편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환경과 사건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